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자증적인 자기에 대한 설교들이 7개 나옵니다. 물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자증적인 설교라고라는 이 범주 안에서는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7개 있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 나무이다. 이렇게 자증적인 설교가 7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에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거에도 에고 에이미가 나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던 그 맥락과 같은 말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선언들은 어떤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셨다는 걸 넘어서 이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한 그 표현을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새벽 예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새벽 예배 설교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다 얘기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그런 주제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와 맥을 같이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언들의 각각의 의미들을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기도자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언들의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전체, 이 7개의 전체적인 의미가 한 묶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존재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정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는 좋은 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정의만 있을 뿐이지 그 위에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정의가 중요하고 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때부터 시작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좋은 선생 중에 한 분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선생 정도 생각하고 관계를 맺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 메시아야,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증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잘 정의를 내려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증적인 설교 중에 예를 들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동물원 가야지만 양을 보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양이 흔한 거잖아요. 양은 자기의 어떤 재물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떡, 양식은 또 빛은 없으면 살 수 없죠. 빛이 없으면 비타민도 합성할 수 없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의, 그리고 관계. 물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꽃집에서 파는 꽃들이 당장에야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줄기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결국엔 시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꽃처럼 하나님과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 거죠. 사람들은 왜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육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어떤 정의가 맞을까? 인간의 정의가 맞을까? 인간이 내려놓은 죽음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 내려온 죽음이 맞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 생명과 끊어졌습니다. 꽃이 줄기에서 끊어졌을 때 다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해서 죽은 줄 모르지만 그건 시간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육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착각하겠지만 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신라권을 지키시죠. 에덴 동산에 나가라. 네가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그냥 죽음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말씀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지적하시거나 혹은 위로하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예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선물이죠. 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봤자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영원 구원받고 싶어요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라면, 사랑이 없다면 그 노력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 죽으면 안 된다 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에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화가 있어요, 화가. 그래서 전도했을 때도, 예수님 전도를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주님, 번개를 쳐서 저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죠. 주님께 붙잡히면 심령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자녀이든 부부이든 형제이든 이웃이든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학개론을 보지 마세요. 그게 와류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시작되려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산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사는 거고요. 예수는 저주를 받았고 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가 됩니다. 누구는 죽고 나는 살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나는 생명을 얻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해하기 쉽게. 어렵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려고 한다면, 썩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왜 설명하시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앞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실패가 아니야. 십자가 죽는 거 실패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건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에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살린 것처럼 그 생명의 길을 네가 가기를 원한다.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지금 알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초대하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말인 거죠. 그 얘기가. 이 얘기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한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하신 일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엔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에 가 있으시면 안 돼요. 방법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인.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은 뭔가 살리는 일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제자인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증오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에 우선순위에 두고 내 자아와 욕심을 뒤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따른다라는 건 바로 주님이 가신 저 길을 그대로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혹은 주님의 사역을 내부 외부에서 한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자존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드러나시거든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원리가 생명의 원리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아무 고통 없이 어떤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갈등하셨어요. 27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고자 하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런 말,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셨구나. 신성만 갖고 계신 게 아니구나. 고통을 느끼셨구나. 두려우셨겠구나. 갈등을 느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뀌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아와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의사는 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괴롭죠. 고민이 되죠. 내 자존심 꺾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내 편안함과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낮아질 때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썩지 않고 남아있을 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고,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고, 내 욕심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일터에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 성도 모두가, 저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훈련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실패로, 고민으로, 어려움으로만 느껴지겠죠. 내가 왜 이런 위기를 겪지? 내가 왜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아, 참 기분이 나쁘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너의 자아를 죽여라. 네가 죽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가서도요, 그 일터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만 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거의 첫 번째 목적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직장에 파송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도 보내셨지만 또 하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죽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죽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케바케예요, 그거는. 하지만 먼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나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그들에게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린 최근에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보면은 주인공이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처럼, 또한 그 죽음의 피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땅에 바로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세워진 지역교회, 많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순교의 피, 헌신, 자아의 죽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 선교사들이겠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한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부흥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 선교사들끼리 나눴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고집스럽다. 조선 사람들 정말 고집스럽고 참 안 바뀐다. 그런 얘기들을 선교사들끼리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회개와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부흥들, 모든 부흥들의 시작은 바로 몇몇의 사람들의 희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의 죽음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하고 자아의 죽음이기도 한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공동체가 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멈춰야 될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인데 항상 오거든요. 항상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세워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세우는 거고, 존중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존중하는 거고, 순종할 필요가 없는데도 순종하는 거고,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죠. 물론 실제로 높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죽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12사도들은 다 요한을 빼놓고 다 그렇게 죽었을까요? 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내가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죽고 부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라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전이 헤매이는 한 영혼 잘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흡인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
하늘의 미랄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즉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그 일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며 누가 잘났느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 침묵하지 않고 죽으시고 주님 희생하셔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걷는 주 손잡고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에게 그 주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돌진하지 않고 멈추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이 원리가 저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